아, 제가 예수 믿고 출세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죄인데 하는 소리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60이 넘고 이래 하니까 참 예수 믿고 출세했다는 말씀은 진리다. 제가 오늘 간증식, 제 간증이 조금 많아요. 간증식 메시지인데,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됐구나, 출세했구나, 아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벌써 두 번째나 3년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전하게 되어서 누가 목사님과 여러분께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주일날 저희들 초청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힘이 되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3년 전에 뵙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했어요. 그때는 그냥 말로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간암 말기였고 또 수술도 불가능, 약물 치료도 불가능, 또 이식도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이식 명단에 aggressive treatment, 그러니까 공격적인 치료,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닥터가 말하기를 마이크 타이슨 같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만 받는데 제가 그 어그레시브 트리트먼트를 받고 극적으로 이식을 받고 또 이식 후에도 이렇게 의사가 제게 겁을 엄청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여기 많으시니까 뭐 약을 그냥 13가지 15가지 먹으니까 약이 저를 낙다운 할 거다. 또 감염 리스크, 감기 환자 옆에만 지나가도 너는 위험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겁을 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제가 이렇게 직장도 풀타임으로 돌아가고 또 한국 여행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2의 보너스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신 덤으로 사는 이 보너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요새는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naked strength라는 말을 아시죠? naked, 발가벗은, strength,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좋은 학위나 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겉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혹은 사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의 평가이며 그의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첫째,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은 바가 되고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은 바가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전제가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방식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헌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서 얼마는 제사장에게 가고 얼마는 성전에 바칩니다. 또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오퍼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와인 종류, 향료 같은 것으로 타는 희생제물 위에 부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되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rink offering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때는 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탄 불꽃 위에 붓게 됩니다. 타는 불꽃 위에 부어질 때 그 냄새가 온 이 템플, 성전 안을 향기롭게 합니다. 성전 안에 퍼지는 이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향료병을 예수님 앞에 모두 부어드린 것 같은 헌신입니다. 바울은 4차 전도여행 후 2차 투옥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풀려날 수 없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임대 하우스에 있으면서 그래도 양도 가르치고 또 이 가택 연금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그 독방으로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순교를 선택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 일사가고 영화를 보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고 저는 감히 순사가 우리 집 대문만 두드려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을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이제 그의 생명마저도 구약에 나오는 드링크 오퍼링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참으로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구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마라톤도 끝나는 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출발선이 있고 끝나는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의 기초를 쓰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지만 죽음과 세금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He said,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선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끝나는 선이 아마 몇백 년쯤 뒤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만큼 산다면 1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아버지만큼 산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동역자 루스의 바람대로 산다면 최소한 90에서 100세 이상은 살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일찍이 혹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이 일찍 오든지 나중에 오든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다. As it is appointed. 우리는 죽음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는 모르지만 죽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피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죽음과의 약속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 바가 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몸을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얼마나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입니까? 둘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이며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는 영적인 유산, 스피리추얼 레게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원칙과 의무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그는 훈련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는 싸움꾼이나 복싱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주치는 계속되는 투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의 영적인 투쟁을 사탄과 어두움과의 싸움, 육신과 정욕의 싸움, 이방인들과 우상과의 싸움, 수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가 쉬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움을 피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Never avoid, never give up. 이제 마침내 모든 투쟁이 끝나가고 그의 총사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전투의 삶으로부터 전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전역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승리자로 추앙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선한 싸움을 마쳤습니다. 둘째로 그는 스스로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내 갈 길을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아시죠? 그의 노래 중에 인기가요 I did it my way, 내 갈 길을 갔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자, 지금 내 인생이 거의 끝났구나. 내가 마지막 커튼을 마주하고 있네. 친구여,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갈 길을 갔는데 후회 막심이군. 내가 하기는 뭘 좀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내세울 건 하나도 없다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 will say clear, I did it my way. Regret,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뭘 하기는 했는데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의 주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 길을 갔다가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인기가요가 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가사대로 우리는 인생에서 뭘 이룬 것 같은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미국과 유럽의 초상집에서 잘 아시죠? 단골로 불러지는 장례식 성가라고 부릅니다. funeral hymn
or him at wake 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정해주신 방향을 잡고 살았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신 코스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행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그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쉽지 않은 삶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포기하고 싶고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마침내 끝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갈 길을 가면 반드시 후회하지만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참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노라. I have kept my faith.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Never compromise in order to keep the faith. Faith in God.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이 그를 미워할 때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분명한 복음 진리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견딜 수 없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좋을 때도 물론이지만 나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요, 투쟁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배우고 지킴으로써 나도 믿음을 지켰노라 하고 인생 후반부에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셋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빛나는 믿음이 로마 감옥의 모든 어두움을 삼켜버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을 넘어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비겁해집니까? 사실 한경직 목사님도 영락교회 교인들 앞에서 내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겁쟁이가 되는지, 죽음이 아니라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겁쟁이가 됩니까? 치킨, 카우월드, 이것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치킨이라고 불려지기 싫지만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는 불의로 자기 간을 중국에 가서 장기를 사서 이식을 받았습니다. 자신들 사원에게 가르칠 때는 불의를 하지 말라 하면서도 죽음 앞에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까? 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소망인 것입니다. Crown of Righteousness.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우등생이니까 상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 큰 상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안동 군수가 주는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밑에 두 번째 상, 교육감상, 그 다음 군수상이었습니다. 그때 밑에서 여진 안동 군수 이승희, 제가 기억하려고 한 번도 기억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쓸 때 그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상을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온 동네 방네 우리 아들 군수상 받았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 상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줄 믿습니다. 그 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 동안은 한 번도 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의 상은 보장되어 있고 또 하늘나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은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내가 죽고 이 상을 받는 것이 더 월시를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을 주실 분은 의의 재판장 주님이시요 상을 받을 사람은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어떤 위원회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대리로 누가 읽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은 군수상, 장관상, 대통령상, 아니 노벨상이라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여하실 것입니다. 이 상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여기에서 모든 이에게니라, 모든 이라는 뜻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모든 사람들, 하늘나라의 상급,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나는 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우기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능력이 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비범함과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초인이 있습니까? 초인이라면 벌써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화나 소설에서만 슈퍼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고 어떤 인간이 비행기를 들어서 날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감히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입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면 멤피스라는 도시, 테네시주에 있습니다. 그 도시 사이로 미시시피 강이 흘러갑니다. 이 멤피스 도시 가운데 이 다리가 있는데, 미시시피 강 위로, 꼭 부산의 영도다리 아시죠? 배가 지나가면은 이제 다리를 올리고, 또 기차가 지나가면은 다리를 내립니다. 오클라호마에 살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40대 중반에. 그래서 오클라호마 넥스트가 바로 테네시주입니다. 테네시주에는 멤피스에서 이사를 갔는데 40대 중반 나이에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없어가지고 교량직으로 직장을 얻어 일하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엔 다리를 내리고 또 배가 지나가는 시간엔 다리를 올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직장이지만 그에게는 여우 같은 와이프가 있고 사랑스러운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하루는 아들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교량목에서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의 일하는 것을 여느 때와 같이 지켜보고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큰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 하는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힘센 장사였습니다. 자기 친구 아버지들은 아무도 그렇게 힘센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아들은 다리 난간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우리 힘센 아빠 하고 몇 번이나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빠도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면서 아들아 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돌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발을 헛디뎌 다리를 움직이는 큰 기어박스 속으로 떨어지고 양쪽 톱니바퀴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이게 톱니바퀴가 이래 있으면 다리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다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한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에 끼어버렸습니다. 당황한 아빠는 아이를 구하고자 내려가려는데 멀리서 수백 명을 태운 기차의 정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빠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다리를 내리려니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아이가 죽고 내리지 않으면 기차 승객들 4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두가 강속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기차가 가까이 올수록 정적 소리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밑에서 구해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양쪽을 훌끔훌끔 돌아보던 아버지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기차 속에 있는 승객 모두를 살리고 다리를 내리는 손잡이를 힘껏 당겼습니다. 다리는 내려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아들은 갈기갈기 찢어 죽었습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아버지는 허둥지둥 내려가서 피투성이가 된 죽은 아들을 붙들고 오열을 합니다. 아들아.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아들,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Yes, the world is never fair. 불평등합니다. 이것이 불평등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차 승객들을 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아버지야말로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인 하나님이야말로 불평등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평등을 감수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이 죄인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God loved the world so much.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불평등을 감수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불평등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삶,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평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실 그 은혜만이 우리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는가 아시죠? 제가 음치인데 두 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면 감사하고요.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Oh,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Oh, sometimes it causes me to tremble, tremble, tremble. Were you there when they nailed him to a tree?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만이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를 아시죠? 13권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도 끝도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끝냅니다.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의 불평등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험난한 길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할 때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출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간암 진단을 받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Now what? 이제 뭐? 죽게 되었구나. 제가 내린 답은 온통 regret, 후회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제가 한 것이라면 허물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만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거를 돌려서 모든 것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제가 못났던 만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르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54년 경북 안동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유복하고 당시에 일본 유학 가서 대학까지 나오신 아버님은 집안에서는 엄하시고 밖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바깥 일로 바쁘신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 조상들 가르침을 인용하여 유교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건강했고 잘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맏형님은 맞이로 둘째 형님은 몸이 약해서 제 여동생은 외동딸이라서 막내 동생은 막내라서 관심과 사랑을 엄청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버려두어도 잘 먹고 공부 잘하고 건강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다 잘하니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어린 생각에 저는 부모님이 저는 주워왔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바로 전쟁 뒤에 태어났으니까 주워온 애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어린 생각에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께 쓴마음을 품고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무술도장에 나가고 학교에서 소위 주목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고 담배와 술 그리고 극장가를 배회하면서 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은 지방 3류에 들어갔고 토요일마다 탁주 모르시는 모임 만들어서 대구 동성로 다방과 향청동 술집에 있는 시간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한국 같은 학창 시절을 무의미하고 철학도 사상도 없이 낭비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를 1975년 군복무 중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대구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대구에서 계명대와 대구대를 개척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갈래 목사님의 도움으로 당시에는 가장 아리따운 여인 루동역자와 1979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장가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 중에 누가 이런 자에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루터의 자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 1989년 주님의 은혜로 아리조나 주립대 개척을 위해 10년간 다니던 안정된 직장 폐영을 그만두고 종로에서 훈련을 받은 후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저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어렵고 문화 충격도 크고 무엇보다도 식당일 청소일을 하며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께서 1년 만에 언어 정복도 도와주시고 물질 자립도 주립대 환경미화원으로 안정된 직장과 무료 등록금 혜택을 주시고 루동역자는 바느질 공장에 다녔는데 이민사회 가면 남청 여바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이민 오면 남자는 청소하고 여자는 바느질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꼭 그 코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느질 공장을 옮기시고 룻은 해고함으로써 해고당한 자는 학교도 보내주고 또 학교 다닐 동안은 월급의 70%를 주고 그래서 룻동역자는 은행학교를 마치고 체이스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간호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미국에 온 지 3년째 되었네. 그때도 여전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었는데 근무했던 회사의 태영 부회장님이 연락했습니다. 제가 태영에 들어갈 때는 벌써 예수 믿고 정신을 차린 때였기 때문에 회사에 다닐 때는 제가 인류사원이었고 또 진급도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저를 알아보고 태영 부회장님은 항상 돌아오도록 원했습니다. 그때 태영에서 석계석 라임 개척으로 알래스카를 했는데 저보고 알래스카 지사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도 벗어나고 알래스카 대학 캠퍼스를 섬기면 된다는 명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 않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지 두 번 생각 않고 노하였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번의 갈등은 당시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한국교회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제게 신학교를 보내주고 모든 등록금을 지원할 때니 우리 교회에 와서 국제결혼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매주 영어 설교만 한 번씩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게는 참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UBF를 잘 알았고 UBF 선교사는 영어는 1등이다 하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을 해서 사실은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내면에 깊은 명예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목사님께서는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사는 것도 과분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그런 제의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당연히 명예욕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간호대학 과정에서 병원 실습을 갔는데 환자 중 하나가 저의 영어 발음 액센트를 불평해서 간호학 과장이 저보고 영어를 더 배우고 연습해서 오라면서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토플과 예과 과정은 모두 우수하게 하고 본과에 들어왔는데 환자 한 명의 불평으로 쫓겨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과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으로 확실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냐 하면 예과에서 잉글리시 101, 대학 101만 B를 받고 맨 처음에 들어가서 모든 과목은 A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힘없고 빽 없는 저로서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학과장의 말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심사소청위원회에 어떤 학생이 억울함이라도 한번 호소해 보라고 해서 제가 거의 20페이지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문법이고 문장의 세련됨이고 개의치 않고 인생소감 쓰듯이 간호학을 한 이유가 자비량 선교사로 또 예수님같이 아픈 환자들 돌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픈 환자 돌본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로서 아주 아픈 환자를 예수님같이 돌봅니다. 사실 아픈 환자 위한다는 것은 그때는 그저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말을 다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 청문회에 가서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고 최후 진술을 할 때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온 나를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고는 한국식으로 인사를 꾹꾹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2주 뒤에 다음 학기부터 복학하라는 통지가 왔고 학과정은 전출되어 가고 저는 학과 수석 졸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는 2000년경 저는 영적으로 힘들고 방황하였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저는 고향센터를 자이든 타이든 떠나게 되었고 갑자기 부모 형제와 끈들어진 고와 같은 신세로 전라함같이 외롭고 고독하였습니다. 특별히 외딴 곳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견딜 수 없도록 외롭고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많은 가정교회들이 한인교회로 흡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의 외로움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때였습니다. 외로움은 죽는 것보다도 힘든다고 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의 고통으로 내 인생이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이 없는 조그만 보트에 떠다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촌 교회에 달려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양마가 목사님이 애리조나로 전화하셔서 저의 가족을 안암센터로 초청해 주시고 고아와 같은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양마가 목사님이 제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나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들도 방학마다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다윗 주니어는 믿음의 가정까지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김모세 목사님과 이누가 목사님, 아남 1, 2부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선교 사명, 캠퍼스 사명에 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선교지에서 3명의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데니엘 챙, 데이빗 주니어, 그리고 케일렙 쿡입니다. 이 가정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하면 가정교회로서 목자 하나 세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했으나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역사의 기초를 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제 동역자는 그래도 열심히 밥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했지만 저는 성질만 내고 양들을 쫓아내기만 하는 허물만 남겼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간암 진단을 받은 후 안암 UBF의 기도와 지원은 무익한 종인 저에게는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양마가 안나 선교사님, 김모세 이누가 목사님, 안암 1, 2부 동역자님들은 가족 이상으로 돌봐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은혜는 잊을 수가 없고 빚진 마음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저 자신도 하나님께 암에 대해 투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몇 년 남지 않은 삶이나마 주님께 전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육체적인 병의 회복에 관계없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죽음은 그림자다. Shadow of Death. 다윗이 영접했던 것처럼 그림자는 저를 해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산소망, Living Hope. 양마가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Living Hope는 제게 실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 real, living hope is real to me. 사실 투병 기간 동안 직장일을 게을리하거나 제가 준비해야 할 주일 말씀을 빠지거나 루슨 주일 정심 섬기는 1등을 감당하지 않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 와이프 루시 당신 투병 기간 동안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어요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 집사람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로 그러더라고요. You never get cranky. 제가 한 번도 cranky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더러운 성질로는 수없이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친구, 친지들이 위로 전화 오면 오히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밝은 목소리로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룻 동역자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예로 제게 기증자가 나타나기 일주일 전 2015년 10월에 간에 새로운 덩어리가 3개나 생겼습니다. 그 덩어리들 제거 시술을 받고 열이 너무 오르고 집에 쉬는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 이제 곧 하늘나라 가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룻 동역자가 기증자 기다리다가는 죽겠으니 다윗 주니어 간을 이식받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때 방문해 듣던 아들도 그렇게 하자고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아들이나 딸의 간을 받지 않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룻이 제게 기다리다가 죽겠으니 아들 간을 받자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자가 울면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저를 지키고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멸관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난 60년 동안 오히려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아들, 또 자식도 3명, 범 같은 아들 3명, 딸도 3명이 있고 아들도 3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딸에게 1%라도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상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2014년 10월 29일 아침 기증자가 있다고 수술 연락이 오고 성공적인 수술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 간호사들이 이렇게 누더기같이 된 간을 가지고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그만두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과 전혀 문제없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병원 역사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수술 후에 간호사와 의사가 저에게 겁을 줬습니다. 약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약 후유증, 모든 감염 리스크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제게 엄청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문제도 없었습니다. 약 후유증도 없었고 잠도 잘 잤고 잘 먹고 또 일도 잘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식 수술 후 입원을 4일만 한 것은 미국 병원 역사에도 처음입니다. 최소한 15일에서 한 달은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4일 입원하고 또 통증약도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열차 속의 승객들과 같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죄짓고 허물만 남겼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시 보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특권을 누리는 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crown of righteousness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의 생명이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 때 이 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정말로 흥분되고 exciting to go to heaven.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은 또한 우리의 투쟁과 그를 위한 희생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워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유혹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는지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내 갈 길을 가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믿음을 지켰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듯이 저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